몇 학년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제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거부가 갑자기 선생님, 알라는 어머니 어디로 나오는 긴가요? 표준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아기는 어머니 몸 어디로부터 태어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직 성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인지라 담임 선생님도 당황하셔서 아무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거부 한 명이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똥구멍으로 나오는 거야. 저를 비롯한 우리 반 아이 대부분은 정말 그런가 하는 눈치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제 또래의 국민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다 아이가 엄마 배꼽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그냥 얼굴만 붉히실 뿐 끝까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처럼 국민학교 세대에게는 신비에 속하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제왕절개로 태어났을까라고 궁금해 한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외에도 국민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점이라는 유머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 나쁘거른 속어도 나오고 비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차마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구세대와 신세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세대 차이란 문명의 발달이 가속화된 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사용하게 된 개념입니다. 옛날 중세기 같이 거의 1000년 내내 학문과 기술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그리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동시대의 사람이나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나 생활 방식은 물론 사고 방식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는 오직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문화, 관습, 정보 등이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까닭에 세대차라는 말이 피부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차도 이전에는 10년 간격은 되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1년 단위로 세대차를 느낀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세대차를 구분짓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같은 세대에 속한다고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공감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세대 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사람, 이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세대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란 말의 의미는 물론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부르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동시대의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결코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한 집단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대 차이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된 오늘 저는 기도 신자가 과연 어떤 영적 세대 차이를 느낄 줄 알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세대는 갈수록 더 악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넣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견 더할 나위 없이 정중한 태도로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고 그들로서는 최고의 예우에 해당되는 존칭으로 부르면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와 공손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실로 고질적인 불신앙과 악한 교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무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비한 기적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벼락이 치게 한다든지 라는 따위의 기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신무가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겠다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앞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표적을 조금 전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그저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귀신 노름에 불과하다고 일수에 붙이고 이제 자기네 구미에 맞는 또 다른 기적을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과 육이 근본적으로 변화받고 새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은 아예 무시하면서 그 대신 무슨 깜짝 쇼 같은 기적을 보여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세는 오늘날 세대의 불신자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에 응해 주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으니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교만의 도전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자마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음란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나 배교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약 선지서에서 자주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비유하는 바는 요나 선지자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세든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만이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이며 또한 필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이요 배교요 교만인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한 십자가 표적을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앙 세대가 그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심판 때 그 불신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아무 표적도 없이 그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말만 들었지만 곧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 스스로도 결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단 하루 동안의 전도만 듣고도 한 명 빠짐없이 다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 즉 서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망성조차 없어 보였던 먼 아프리카 지방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발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후에 즉시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세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곧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전도를 잘한 사람,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혜롭게 가르친 사람은 문자 그대로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무슨 표적이 없니 어쩌고 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나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앞에서 심판날 큰 수치에 함께 정죄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신앙의 악한 세대에 속해 살던 자들은 이처럼 심판대에 가서는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 세대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에 대하여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들어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문자적으로는 더러운 영이란 뜻인데 일반적으로 귀신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살고 있던 귀신이 밖으로 나가서 물 없는 곳,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겨지고 있던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이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집, 즉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웬걸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까지 되어 귀신이 살기에 더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가지 함께 데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마땅히 채워야 할 것을 채워넣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에는 자연히 더러운 불신앙의 영이 대신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듣고 감동받게 되었으며 병고침을 받는 복도 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 심령에서 악령이 떠난 듯이 보였지만 그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믿음을 대신 속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까지 공짜 떡이나 먹여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가 끝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배신하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불신앙 세대에 속한 자들은 이처럼 똑같은 악령에 사로잡히는 까닭에 그 말과 행동도 악하고 음란하게 서로 잘 통하는 같은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에 속한 자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5,000년을 이어내는 불신앙의 전통 가운데 태어나셨으면서도 외국 선교단이 어눌한 우리나라 말로 예수 천당하고 외치는 한마디에 당장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세련되었다는 현 세대 사람들은 신구약 66권이 있는데도 그 증거를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 대신 이것저것 증거가 있니 없니 따져들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려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세대에 속했지만 소위 쪽복음 한권 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처럼 진실하고도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어느 동네로 이사가도 교회 십자가가 지척에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까? 일단 같은 피가 통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내내 이 불신 세대, 영적 마피아와 같은 이 악한 패밀리와 같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같이 지옥에서 영벌받을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또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는 성전의 마음 대신 마귀가 살기 좋게 되어 있는 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대는 결국 그 나중 영적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부패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의인의 회중과 철저히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 세대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 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가족이 됩니다. 46절 이하 5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 밖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아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는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마 그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들도 다 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지만 본문의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처럼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 가족들을 맞이하러 나가시기는커녕 집안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더 엉뚱하게도 당신의 제자들을 손을 내밀어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고 자문자답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 윤리를 따져보자면 이보다 더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에게 매정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엄연한 당신의 핏줄을 제쳐놓고서 아니 아예 외면까지 하면서 성도 족보도 전혀 다른 사람을 가리켜 당신은 진짜 모친이요 형제자매라고 고언하고 계시니 세상에 이런 못난 아들, 이런 못난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실로 중요하고도 특별한 가족, 정말 혈연보다 더 가까운 한 세 가족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대에 속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신앙의 세대와 완전히 딴 살림을 차리고 사는 신앙의 세대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잘라 말씀하신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육신의 가족도 참으로 끈끈한 것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사는 신앙생활로 맺어진 새 혈연 관계는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강하고 뜨거운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고 말지만 이 신앙세대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에서 벗어나 바로 이 신앙 세대에 꼭 속해야만 합니다. 지연도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혈연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이 십자가 보혈의 혈통을 공유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적 가족은 금세에서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세대,
이 천국 가족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지구상에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We are the world라고 사회 동포라고 일컫는 것은 이 영적 가족의 구성에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은 달라도 아무 종교나 가지면 다 같은 형제 자매란 말도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한고적이란 말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양자된 자들만 생명체계 호적에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는데 다른 신을 자기 아버지로 하는 종교들도 기독교회가 교인들과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족보법을 따른 어느 도단입니까? 한쪽은 천당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고 다른 한쪽은 지옥에서 영원히 동거할 가족인데 현주소가 다르고 돌아갈 본적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영적 가족 관계는 단순히 교회 등록 교인이 된다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즐기기만 한다고 해서 절로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와 안면이 익숙해지고 아무리 교회 출석은 계속하고 있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끝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진정 영접하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행인체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런 교인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구본에 따르면 아직도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 이 가족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교인과 더 가까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인사를 잘하고 선물을 자주 갖다주는 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인입니다. 그런 교인은 목사에게도 정말이지 자신의 친가족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러하다면 예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충성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서원이 생기고 여러분의 손발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바로 그 마음과 몸의 체험이 하나로 묶어주는 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끈끈한 형제 자매 하나님 집에 든든히 동거하는 진짜 새 가족이 이미 되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불신앙 세대와 완연하게 구별되는 예수님 하나의 새 혈통,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세대에 끝까지 함께 속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겉보기에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인종으로, 때로는 나라로, 때로는 세대차로 구분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의 세대에 속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세대에 속한 천국 가족으로 실로 칼같이 쫙 갈라놓으셨습니다. 구세대에 속해서 신세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저처럼 소위 아날로그 세대에 속한 까닭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5%도 채 활용할 줄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구세대가 아니라 신세대에 태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세대에 속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여러분 세대 사이에서만 통하는 온갖 희한한 신조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구세대 어른보다 월등할 것 같습니까? 구세대든지 신세대든지 어차피 7, 80 인생 살다 죽으면 다 똑같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차별하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실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혈육관계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동안만 유지되고 유효할 뿐입니다. 죽은 후에 천당에서나 지옥에서는 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불신앙 세대와 신앙 세대로 나누어지는 관계는 죽은 후에도
피차 서로 상대편으로 건너갈 길이 없는 영원한 세대 차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를 신앙세대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예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만 그 피보다 더 진하게 맺어진 관계가 같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나눈 가족입니다. 매일 한 밥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한 가족처럼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한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같이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형제자매처럼 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마음과 뜻이 늘 서로 통하는 가족입니다. 한 명 회사를 세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벌고 함께 나누는 대가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늘 힘과 정성과 땀을 모아 신앙의 공동체를 같이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족이 바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한 핏줄을 나누고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은 결국 그 미래도 공유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불신앙 세대는 함께 지옥에서 영벌받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는 신앙 세대는 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 세대의 사람 중에 섞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과 완전히 세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신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벌의 저주를 공유하게 될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 세대에 결코 빠지지 말고 늘 십자가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되며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은 하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신앙 세대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